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지금 1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은 또 2, 3절을 보겠습니다. 2, 3절에는 하와가 이제 뱀에게 답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답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는 1절 보게 되면은 그 뱀이 왜곡된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던질 때 뱀은 언제나 그냥 왜곡된 질문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왜곡된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왜곡하여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의 내용은 어떤 질문이었냐면 무엇인가를 의도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매우 잘못된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은 질문이라는 걸 많이 던져보고 또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질문에 대한 답들이거든요. 공부를 한다는 거는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가리킨다는 건 뭐죠?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는 것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공부를 하면 무엇의 의도를 많이 파악을 할까요? 뭐를 잘 파악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실력이 있는 학생들은 결국 뭐를 잘 푸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대학도 문제 풀어갖고 가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질문이에요. 질문. 근데 질문이 의도가 잘못되면 그것이 답이 잘못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이 가끔 질문을 잘못 내갖고 시험 치렀다가 재시험을 쳐요. 우리 주은이는 2번이나 그랬어요. 학교에서. 2번이나 그랬어요. 선생님이 질문을 잘못 던진 거예요.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3번이구나. 잘못 냈어요? 그러니까 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답이 없거나.
근데 그래서 질문을 던질 때 그게 정말 선한 질문이 있고요. 악한 질문이 있어요. 저도 많은 질문을 받아봤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뭐 신학교에서도 잠깐 가르칠 때도 학생들은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면 알게 돼요. 저 질문을 왜 할까? 어떤 질문은 배우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질문을 하는 유형들이 자기가 많이 아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그래서 질문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뒤집고 싶어서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배우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배운 거를 자꾸 뒤집으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정말 몰라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발전적인 질문인데 배운 것을 더 잘 정리하려고 질문하는 사람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말씀은 늘 동일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똑같이 들었던 말씀도 더 깊어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대해야지 마땅하니까 또 배운 말씀을 또 다시 또 정리하고, 또 같은 말씀이지만 더 깊이 깨닫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탄은 어떤 류의 질문을 던졌겠어요? 이 질문은 답을 듣기 위해서 한 질문이 아니라 답을 끌어내려고 한 질문인데, 정답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슨 답이죠? 오답이에요. 근데 어떤 오답이냐? 사람을 죽이게 하는 오답이니까 무서운 오답이에요. 사탄은 매우 악의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에 걸려들면 반드시 왜곡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 근데 이런 걸 잘하는 게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갔어요. 많은 사람. 그리고 지상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지 못해도 적어도 그들의 영혼이 이 지상에서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믿는 자들이지만 비참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그게 누구였냐면,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 같이 산 사람도 있지만 그 조카였던 누구처럼 산 사람도 있어요. 롯이요. 롯이요. 롯. 뭐 롯의 아내는 사실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다 들여다보면 자기 나름대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서 살아도 될까? 질문을 던져야 되죠. 또 그 롯의 아내는 정말 뒤돌아보면 정말 죽겠어? 이 질문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소금 기둥이 된다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을 때요, 몰라서 죽는 건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하지 말라는 걸 한다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걸 하냐면, 뭔가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그게 마음에서 생기니까 그냥 가야 되는데 자꾸 그걸 이렇게 뒤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대하면은 그냥 끝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 누가 속삭이는 거예요, 사실은? 사탄이 속삭인다고요. 그냥 이게 답이잖아요. 그냥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누가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와도 똑같아요. 그냥 정령 죽으리라, 그럼 그로 끝나야 되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근데 사탄은 늘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근데 다 그렇게 망해가는 거예요. 롯의 아내도 무슨 질문을 가슴속에서 일으켰던 거예요? 뒤돌아보면 진짜 죽는 걸까? 그럴까? 이럴 때 많잖아요.
우리는 되게 많죠. 뭐. 성경에서는 이것은 우리에게 계시로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뭘 잘못하면 진짜 그냥 소금기도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마치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사실은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지만 영원히 망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재앙이 일어난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도 똑같은 일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말씀이 있지만 끊임없이 질문이 와요. 그럴까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냐면 자기 수준에서 자기 방식으로 혹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재해석한 말씀이에요. 리인터프리테이션이에요. 재해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 일들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늘 성경에서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거야. 받고 싶은 것만 받고 싶은 거야.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거죠.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싶은 거죠. 이게 현대의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 맞춰서 버릴 거 버리고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누가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현대인들이 회개도 안 해도 되고 어떤 삶의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는 그야말로 아무런 삶의 불편이 없는 말씀으로 리인터프리테이션을 하죠. 그게 현대의 설교예요. 사실은. 로버트 슐러라는 사람이 그 사람 나는 목사로 보질 않아요. 악한 사람이라고요. 얼마나 유명해요. 로버트 슐러. 그 사람이 뭐라면 죄를 전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자존감에 상처가 입혀지면 자아가 건강해지지 않는다. 죄의 이야기는 교회를 후퇴시킨다 그랬다. 이게 그 교회 성장학자들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80, 90년대로 휩쓸던 가르침들이에요. 지금도 뭐 별 다를 거는 없다고 보긴 하는데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실제로 어떤 현실 속에서 선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선택하는 것. 이것은 들은 말씀하고는 너무 다르게 선택하고 산다. 현대인들의 모습인 거야.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류 타락의 현장 속에서 사실 인간을 넘어뜨릴 때 처음 그 구절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야. 매우 악한 질문을 던져서 무슨 질문을 유도하는 거죠? 잘못된 질문을 하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사실은 하와가 뭐를 안 하는 게 정상인 거야.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을 분별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분별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을 안 해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워낙 이게 발달해서 그런지 자꾸 답을 하려고 그래요. 답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뭐냐? 대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지 대화를 하면 타협으로 들어가요. 사탄하고는 뭘 하는 게 아니라고요? 대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이 안 보이잖아요. 뭘 분별해야 돼요? 저게 사탄 같은 말인가 성경적인 말인가를 분별하라는 얘기죠. 사탄은 안 보이니까. 지금 이러한 것은 어디서 들려져요? 내 마음 속에서. 가끔 살아갈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걸까? 자꾸 질문해 오는 거. 내 속에서. 내 생각이죠? 그걸 분별해야죠. 아,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딱 말씀하셨는데 그걸로 끝나야지 자꾸 그럴까? 이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면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거는 그럴 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 들 때 제발 물러가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리고 또 어쩔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사탄이 속삭일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속삭여요. 잘못된 설교, 잘못된 친구, 잘못된 가족. 많죠. 뭐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게 가족이라도 뭔가 속삭일 때 그게 이상한 이야기면 아니라고 외쳐야 돼요. 마음속에서. 대화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실 때 말 같지 않은 질문은 뭐를 해주지 말라? 대답을. 우매한 질문이 우매한 답을 만들어요. 우매한 질문에는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답을 하지 말라. 그래갖고 이단들도 우리가 어느 선까지 그들에게 설득을 해야지 또 너무 막 그렇게 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별로 좋지를 않아요. 침묵할 건 좀 침묵해야 돼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이걸 오히려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거기 맞춰갖고 또 뭘 설명하겠다고 그게 설명이 되나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와가 이미 왜곡되고 뒤틀린 질문으로 말을 걸어온 뱀과 이야기한 것 자체가 모든 화근의 시작이었어요. 원래 이렇게 해야지 이기는 싸움이에요. 뭔가 아름다운, 그때는 뱀이 아름다웠다고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뱀이 뭐 말을 걸어오니까 신기해서 갔겠지만 거기서 들려진 소리가 뭐하고 다르다는 거를 느꼈을까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해 준 오리지널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닌데?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문제는 시작됐다. 우매한 질문, 악한 질문, 계획된 질문을 던질 때 하와의 첫 번째 답변도 지혜롭지 못한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시작되는 거예요. 뭔가가. 어둠은 처음 찾아왔을 때, 처음 시작되었을 때 멀리하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하와는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끌려 들어간 이유는 대화했기 때문이죠. 대화했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소통이면 모든 것이 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감, 소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공감의 문제도 많이 지적하는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공감도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공감을 해야지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공감하면 다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소통. 아이들과도 소통하래요. 근데 어디까지 소통을 해야지? 소통하면 다 해결돼요? 성경은 소통하라고 그러지 않았고 훈육하라고 그랬어요. 훈육을 위해서 소통을 좀 해주는 거죠. 근데 소통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소통만 가지고 훈육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부분적인 게 절대 시대 같고 그게 전부가 돼버려 갖고 그것 또한 거짓이 되었다. 좋은 가치는 맞는데 소통이 공감이라는 게 좋은 덕성이긴 하지만 그것도 전부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걸 다 소통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소통하실 때는 하시고 소통을 안 해야 될 때는 안 하셔요. 예수님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의 첫 질문에 대한 첫 답변 자체가 이미 굴곡져 있습니다. 하와가 사단의 첫 질문에서 왜곡된 것을 찾아내 진리를 밝히려 한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들어있지만 질문이 워낙 이상한 질문을 던져갖고 하와가 첫 답변부터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한 것을 얘기하지 않고 뭔가 자기 생각을 섞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는 거리가 멀게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벌써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이 광야로, 그러니까 공생의 첫 세례받자마자 어디로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간 곳이 광야였는데 그 구속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마귀를 승리하는 그것을 확보하시는 그런 구속적 행위였단 말이에요. 근데 첫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다 어떻게 이기셨죠? 항상 마귀가 와서 말을 걸었죠? 예수님은 대화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마귀가 무슨 말을 하든 거기에다가 어떤 얘기를 섞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죠.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말씀에는 기록되었으되. 요 얘기도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요. 기록된 성경까지는 다 기록된 걸 따라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거나 예수님께서 구약의 것을 풀어주실 때 다 무엇에 근거해서 하셨냐면 구약 성경.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 때는 신약이 없었죠. 적어도 성경은 뭐까지는 있었어요? 구약까지. 기록된 성경을 어떻게 대하셨나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를 구약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현대 교회는 이거를 붙들지 않아서 수없는 교회들이 지금 이상한 교회가 돼 있어요. 기록된 성경 외에는 넘어가지 말라. 다 리인터프리테이션하고 기록된 성경대로 가르치고 믿고 전하지 않고 그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자기들이 편안한 말씀으로 축소 확대하여 그렇게 받기를 좋아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하시는 모습은 이거로 이기셨다. 대화를 걸어옵니다. 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니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무슨 얘기 외에는 안 하셨어요? 기록된 성경을 그냥 선포했어요. 누구도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기록된 성경대로 믿지 않으려고 해요. 딱 편안하게 자기 원하는 만큼, 편한 만큼. 예수님도 뭐로 이기셨냐면 기록된 성경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다.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그대로 선포하시니 무엇이 물러갔죠? 마귀가 물러갔어요. 오늘날 마귀를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기록된 성경을 쫓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기록된 성경을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용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혈과 육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슴 속에 받고 말씀이 가슴 속에 거하여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만이 뭐를 이겨내냐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와의 싸움은 치열하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날마다 싸우죠. 그래서 뭐를 분별하라고 그랬냐면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럴 때 거기서 마귀하고 싸우는 건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귀신이 뭐 들리고 이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해요. 지금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영혼들이 쓰러져 가고 있어요. 뭐냐?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서 왜곡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 예수께서도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표적이라고요. 표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드러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더 본질적인 싸움은 뭐냐면 이게 또 본질적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행하셨던 건 우리와 직결된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마귀를 쫓았냔 말이에요. 광야에서요. 기록 되었으되 말씀을 되짚어 주셨다고요. 그것을 믿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성도로서, 저는 성도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집회 가서 나가라 이게 아니라, 이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배우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죠. 그것을 가장 무서워하는 게 누군 거예요? 마귀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기록하였으되. 그건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에요?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기록된 말씀을 믿는 곳에서 마귀를 이기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진실로 그 믿은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 누구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내용이.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첫 질문에서 왜곡된 것을 찾아내 진의를 밝히려 한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하와의 답변은 바르면서도 어느 정도 삐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확정하셨는데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모호하게 표현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와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이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마귀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길을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흔들어 놓는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죠. 근데 그것을 성경적인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끝내놓은 말씀을 이상하게 그 질문을 듣고 나서는 이상하게 모호하게 답변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탄에게 자꾸 대화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네 생각을 한번 얘기해 줘봐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어디서 끝내야 합니까?
말씀으로 끝내야 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면 정령 죽는다고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되게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날.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기뻐할 게 있고 감사할 게 있고 또 뭐 할 것도 있어요? 두려워할 것도 있는데 이게 되어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해 버렸다.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교리,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 말, 이것을 서슴없이 행하는데 그 마음속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걸 보게 돼요. 그때 가장 절망스러워요. 아,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라는 게 저런 것이구나. 그럼 두려워져요. 그게 무서운 거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하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면 끝내면 되거든요, 거기서. 근데 끝내지 않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려고 하는 벌써 그러한 의도가 가슴속에 슬슬 피어오르는 거죠. 마귀하고 대화하면 그런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믿지 않고 기록된 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순종 못하니까 회개라도 해야 되는데 회개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하와의 대화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사탄한테 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말하니까 그런 얘기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라고 할 때 누구에게 뭘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무슨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들을 사람한테 들어야죠. 그런 존재에게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 그럴까? 이래갖고 다들 넘어진다고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배려하셔서 사랑으로 허락하신 것들은 축소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하셨는데 하와는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로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축소되고 약화된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로 표현하므로 그 계명을 더욱 무거운 것으로 표현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정녕 죽으리라 하신 것을 죽을까 하노라 하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의 형벌과 저주를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죽으리라 라고 할 때 뭐를 빼버려요? 무슨 말을 한 단어를 빼버리죠. 정령이요. 정령. 그래서 우리는 좀 하나님 말씀을 이 시대에 이게 싸움인데요. 그게 너무 필요해요.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시대는 힘들어요. 뭐냐면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뭐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내가 지키든 못 지키든 힘들든 안 힘들든 뭐를 뭐대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요. 그러면 누가 보인다고요? 내가 완전하게 살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이 말씀대로 보여야 내가 어디쯤 있는지 알게 되고 가야 될 길도 보이고 못 갈 때는 회개도 할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게 안 되냐면 말씀을 누구 수준으로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 수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러한 왜곡들이 잘못된 질문에 답하는 하와의 그 답변 속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거나 흐리게 하고 첨가하고 변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하와의 영혼이 큰 위험에 직면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상상하면 이게 하나님 마음이 이해될 수도 있어요. 항상 저는 가은이에게 가르쳐요.
어떤 모르는 어른이 와서 너에게 뭐 이렇게 자꾸 말을 걸어오면 절대로 답하지 말고 빨리 저기 사람들 많은 데로 가든지 이렇게 자꾸 가르쳐요. 심지어는 요즘에는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갔어요. 애들 이렇게 길거리에서 전도해서 교회,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따라가지 말라고 해요. 그 어떤 아이 그래갖고 그 크게 그 폭력을 당한 아이가 처음에 교회로 끌고 갔대요. 교회 화장실로. 목사라고 얘기하고 끌고 간 거래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 가자고 그래도 가면 안 돼. 전도한다고 그러면. 맞아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그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매너도 잘못된 거죠. 지금 부모한테 연락도 안 하고 막 애들 끌고 가서 뭐 성경학교하고 이거는 지금은 불신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건. 적어도 그 신상 파악 다 해갖고 전화번호 해갖고 전화 드리고선 좀 가서 허락 받아야지 맞는 거죠. 지금은. 근데 내 자녀가 어떤 그런 이상하게 보이는 놈하고 지금 저기 보니까 막 대화하고 있고 막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아요. 얘기하지 말아라. 빨리 저기 어른들 많은 데로 피해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을 죽을까 하노라 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의 형벌과 저주를 약화시킨 겁니다. 이와 같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거나 흐리게 하고 첨가하고 변경하였습니다. 우리가 특히 죄를 지을 때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우리가 뭘 잘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게 그렇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길 바라는 거죠. 그 말씀이 없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자꾸 죄가 축적되면요, 정말 어디로 가냐면 말씀을 왜곡해요. 괜찮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정신으로 살아갈 필요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도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정령 살리라. 이건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바꾸면 긍정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정령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긍정적으로 믿으면 돼요. 근데 그 얘기에는 이것이 함축되어 있다고요. 그럼 반대로 안 믿고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령 죽으리라. 성도들은 정령 넘어지리라. 자꾸 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당하면서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그 비참함, 그거를 숨이 붙어 있는 동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도 큰 징계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구약 성경 말씀을 선포함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셨으나, 그래서 이 정신을 잊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기록되었으되. 그래야지 힘이 있습니다.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귀를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 때만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대로 믿는 겁니다. 첫 아담의 아내 하와는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변개함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 하와가 넘어가고 이제 아담까지 이제 같이 넘어가는데 똑같은 모습이죠. 기록되었으되 이거를 못한 거야. 변개된 말씀은 누구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까? 마귀를요.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왜곡된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워요.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지고 믿어지고 따라가면 이거는 축복인데, 이 구원을 하는 말씀이 왜곡되고 축소되고 확대되고, 그래서 기록된 대로
전해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잘못되고 왜곡된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너무나 큰 비극이 여기서 발생하게 된다. 아담과 하와가 그걸 못해갖고 자기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서 온 인류가 다 죄인되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성경 읽어보면 우리까지 고통을 당하게 된 일이에요. 원죄. 이게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그렇게 보면 아담이 저지른 일이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마귀가 의심과 적대감을 심으려 던진 첫 질문이 하와에게 치명적인 흔들림을 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한 말씀 나오고 한 답이 나오지만 그 1절과 2절 사이, 3절 사이 곡이 흘러가는 게 짧지만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짓된 질문을 던질 때 이미 하와는 왜곡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유도했던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적대감 같은 것에 그 싹이 하와의 첫 답변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 한마디의 질문과 이 질문을 통해서 나온 이 답변 사이에 벌써 의심과 수많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생각들이 하와 속에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의 절대성, 하나님의 그러니까 뭐가 허물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절대성, 하나님 명령의 정당성,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필요성 같은 것이 하와의 첫 답변 속에서 이미 약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놈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몰라요. 얼마나 교묘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놈과 대화를 시작하면 이렇게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명령의 부당성,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불필요성을 하와에게 이끌어낼 더 좋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와는 어느 정도 저항했으나 확실히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신앙과 불신앙, 순종과 불순종 사이의 중립지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지 않으면 허물어졌다고 봐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기록된 대로, 들은 대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 다 타협의 길로 가는 거야. 타협은 신앙과 불신앙, 순종과 불순종의 중간이 아니라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불신앙과 불순종에게 그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하와의 첫 답변을 주석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칼빈은 이렇게 했어요.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미 여기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너무 저는 와닿아요. 사탄하고 대화하는 순간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탄이 무너뜨리는 거야? 누가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 3절은 그녀의 동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출발이 되었어요. 너무도 속히 죽음이 그녀와 그녀의 남편 첫 아담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을 먹어도 죽으리라는 것이 확실치 않다는 생각으로 바뀔 때 그녀는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마귀에게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담처럼 죄가 없던 자도 타락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도 중요한데 원래 아담과 하와 속에 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충만했는데 그 충만함과 선함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은 자율의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 선한 의지를 가졌던 아담과 하와도 그걸 지키는 것은 순간순간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만이 선한 의지를 지키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마귀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이제 그 의지는, 그 이성은 하나님을 똑바로 붙들거나 바라보지 못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을 먹어도 죽으리라는 것이 확실치 않다는 생각으로 바뀔 때 그녀는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마귀에게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담처럼 죄가 없던 자도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은 오직 무엇을 충만히 받아야만 합니까? 은혜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의지가 선한 의지로 역할할 수 있게 되니 우리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다. 그분을 떠나는 순간 의지도 이성도 미련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죠. 거듭난 성도들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도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유는 그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어서 우리의 이성과 의지가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하도록 하려면 계속 말씀을 가슴속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의 은혜가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 이성과 의지는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해요. 거듭난 성도들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신앙에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행위의 언약 안에서 불순종으로 아담은 형벌을 받았지만 은혜의 언약 안에서 불순종으로 넘어진 성도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마귀에게 지배당해 그 불신과 불순종으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면 성도들에게도 이게 완전히 무관하지 않은 것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버리실 리는 없지만 그들을 또 회개시키겠지만 죄를 짓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관계가, 교제가 막혀지고 성도로서의 누림과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니 불신자들과 행위 언약 속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자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이 사탄의 유혹은 성도로서 구실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로서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아픔을 성도들에게 경험케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시험이 여전히 은혜 언약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향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그게 은사주의처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된다고. 성도들은요, 말씀 똑바로 알고 말씀 똑바로 믿고 말씀을 확신 속에서 순종하는 거, 그게 누구를 이기는 길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교훈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지막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인류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했으며 또 그러한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원리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귀의 실체를 바르게 말씀을 통해 정립하게 하시고 그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며 우리가 분별하며 이겨나가야 할지 또 말씀으로 또 잘 정립해 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 날마다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